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다가 직접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서 찾아오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땅이 돈이 되니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는 그 예표였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좀 희미하잖아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이 좀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희미했던 언약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간표에 가서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씨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삼으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안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 오니까 몇 살이죠? 85세죠.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한계가 온 거죠. 살아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그 풍습을 따라서 자기 종을 이렇게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주인의 아기가 되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줬죠.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아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었죠. 지난번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한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멸시하는 것도 생기고 핍박하는 것도 생기고 도망갔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창세기 16장에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또한 생명의 귀중성을 아시고 너의 후손도 이스마엘도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 13년 동안 정말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안 주시다가 지난주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서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그냥 한 가문에 그 후손을 낳는 그런 정도의 가문의 족장이 아니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쳤고, 사례도 그냥 한 집안의 한 아들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부른 뜻이 모든 열방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주신 거에 대한 언약의 표징을 몸에다 새기는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서 사온 자나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나 다 할례를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으라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폭넓게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오신 거예요.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지금까지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영으로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현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모습이 신약에서는 이번에 나타나신 것이 정말 육신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은 이렇게 영이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영으로 계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아예 오셔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육신으로 오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도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십자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실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또 원래대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으로 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셨나 안 봤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그 날이 뜨거워갖고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여기서 그 즉시라는 단어들이 많아요. 곧.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곧. 어떻게 했어요?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제가 물을 좀 발 씻을 물을 가져올 거니까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에 쉬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뒷절에 보면 음식들 떡도 가져오고 음식을 차려올 거니까 이거를 좀 드시고 여기서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한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5절에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대접하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곧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더워 죽겠는데 뭐 누구야? 라고 그냥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고 아유, 더워 죽겠다 뭐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뭘 알아본 것 같지 않아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대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냥 영접한 자세를 보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몸을 땅에 굽혔대요. 그러면 몸을 땅에다 막 굽히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저 상대방이 상당히 귀중하신 분, 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허름한 나그네 정도로 인식됐다면 몸을 땅에 굽혀서까지는 영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근동에서는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이고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저녁 때쯤에 보면은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라.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도 어때요? 들판에서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우리 집에 잠잘 곳이 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일 그 풀이 있다.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오늘 밤 유하라 라고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객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더 귀중하고 높으신 분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러면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아무 앞에서 내가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들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것 때문에. 부지 중이라는 말은 잘 모르고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어때요? 알아봤을 것 같은 것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알아봤다라는 것이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거기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하다 보면, 부지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으로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할례 언약도 몸에 딱 새겼잖아요. 엄청 믿음이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라서 바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렇게 이분들에게 청하여서 쉬게 하고 가서 6절에 보면 아직 참 거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셨죠. 숨었잖아요, 아담이. 그랬을 때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아담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냥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날 다른 날과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가까이 가서 와, 신기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80년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저기에서부터 모세의 진짜 인생은 시작되잖아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나의 과거에 내가 왜 모든 것을 겪었어야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세리장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했고 언제나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고 그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삭개오는 그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여기서 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 예수님을 나도 정말 보고 싶어. 겉으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곤고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혹시 제가 잘못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라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신약 성경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아까 달려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형제 사랑의 길을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치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는 제가 안 써놨지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떤 그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한쪽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봐 줬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다.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염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이 제 옆에서 배고픈 걸 봤다면 제가 어떻게 모른 채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줬죠. 저는 주님이 그렇게 배고픈 것, 헐벗은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니까 네 옆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네가 돌아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뭐냐? 부지 중에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과 천사 2명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시고 그냥 아들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라에게 그냥 딱 말씀만 딱 주시면서 다른 때도 말씀을 했으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꼭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발 씻는 물도 갖다 떠다가 발도 씻어지고 그 다음에 떡도 막 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그 짐승 새끼들 잡아다가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와, 송아지 요리하려면 엄청 시간 걸리는데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또 급히 요리했대요. 빨리 해라 한 것 같아요.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우유 뭐 이런 거 갖다가 요리를 급하게 만들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섰다는 것은 옆에서 그 대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 먹은 게 아니라 시중을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왜 굳이 와서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대표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왜 굳이 음식을 영이신 분들이 하나님도 영이시지 천사도 영이신데 왜 음식 안 먹어도 될 텐데 와서 굳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받으실까? 그리고 먹으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은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그 시간표가 됐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그죠? 별미.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서 네 음식을 좀 먹고 싶다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걸 듣고 빨리 야곱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하기 전에 집에 있던 엄마와 야곱이 음식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먼저 갔잖아요. 거기를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볼까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지금 엄마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일평생 식사 준비를 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의 식성을 잘 안단 말이죠. 뭘 좋아하시고 어떤 음식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지 이 엄마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오겠다라고 한 거야. 별미를 준비한다. 특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즐기시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세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은 그냥 할 수도 있을 텐데 축복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잡수시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요.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길어서 마지막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제 갖고 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세 귀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잡수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음껏 축복을 아주 그냥 다 받았어요. 그 뒤에 에서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축복하고 나서 대접을 한 게 아니고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잡수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이 할까요? 이제 다 나왔어요. 이 야곱이 축복받은 장면에서 단어들을 보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도 마음문 닫으세요. 뭐 하면요, 죄를 지으면 마음문 콱 닫아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의 담으로 막혀버려요. 교제가 안 된다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죄의 담이 막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시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내려오지 않고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열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면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구약에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27절에 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해. 이렇게 뭐라고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제사장이 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진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축복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름했거든요. 자녀의 모든 축복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 맡겨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으로 복을 주는 분이 부모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대신 주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줘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노아가 저주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권한을 준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겁을 주는 말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잡수신 때 어때요? 기분이 너희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내가 알라. 그거를 드시고 기분이 좋았을 때 마음껏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빌었어요.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제 왔어요. 저한테 줄 게 없어요? 아니다. 아까 다 했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저주가 나와버렸어요. 다 밀어버린 거죠. 그만큼 아낌없이 마음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식 안 드셔도 되는데 어때요?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믿음인지가 이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드셨어요. 드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대제 보면 8절까지 이제 다 드셨죠.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본론 이 말씀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장막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얼토당치 않은 말씀인 거죠. 황당하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라가 그 뒤에서 듣고 그냥 웃었어요. 왜요?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는 이제 설명이죠.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저게 가장 중요하잖아.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단절이 된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진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속으로 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오늘 나타내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헛웃음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웃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숨길 수 없어. 그 말 하지 마. 웃었어 너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라하고 지금 믿음의 수준이.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불가능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낙심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나님 하실 줄 알아. 근데 이거는 좀 안 해주실 것 같은.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있는 이 불가능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 속에 그냥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치기를 바라겠죠. 너도 사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네 문제 앞에서. 네 수준으로 너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러나 너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 앞에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불가능이었어요. 일단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왔을 때 그거는 진짜 갈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있길 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파도의 그 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애굽 군대는 그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갔을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었죠.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날마다 한 바퀴 돌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함성을 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였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결론에서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라가 생각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로마서에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사라가 나는 나이 많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써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바울이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다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생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태는 역시 그냥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나이가 많고라고만 여기서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생리가 끊어졌다라고만 나왔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것 같은 몸.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뭘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생리가 끊긴 이 노쇠한 여자의 몸은. 죽은 것 같은 태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삭의 출생은 뭐예요? 죽음에서 아까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생명의 역사,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표를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표. 어떤 시간표? 죽은 것 같은데, 죽음 같은 그 태에서도 생명의 역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불가능한 것들에 직면하는 이 삶에서 우리에게 너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와 홍해와 같았던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맡기시고 그 축복,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생리가 끊겨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는 이런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